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을 듯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을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연보하는 일에 힘쓰는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돕는 헌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연보하는 일에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한 형편을 보자면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혼란이 컸고요, 또 그로 인한 시련도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늘 기쁨이 넘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 중에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연보하는 일에 늘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의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에 쪼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환난이 크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까지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군가를 돕는 이 연보에 정말 큰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이 연보하는 일에 자신들을 참여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바울에게 와서 그렇게 간절히 청원했을 만큼 그들은 누군가를 돕는 일에 그렇게 헌신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연보하는 일에 힘쓰게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대단히 선한 마음을 가져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없는 어떤 넉넉한 마음 혹은 너그러운 성품, 그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꼭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중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연보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가 않죠. 그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장 부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내어주고 스스로 비천하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일러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을 그들은 진정 믿은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진정 자기들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들도 그런 삶을 살고자 했던 것. 여러분,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고 이런 상황 중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너그럽다고 해서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해서 하는 것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연보하게 해달라고 청원까지 해가면서 자발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붙이도록 기쁨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 말고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9절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타 종교는 사람이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했던 이 성도들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갑자기 1억이 생기고 집 한 채가 뚝뚝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식의 간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가난함에서 오히려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부유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자를 향하여 내가 형편이 안 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원해서 드리는 이런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원인이었다, 근거였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역설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는 없는 자 같지만 그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함을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부유한 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러는 아이들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세상과 다른 셈법이 나옵니다. 참 이상합니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내 마음에 가득하네.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돈으로 채우면 허덕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 채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해졌는데 너희는 왜 부유하지 못하냐?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뭘 그렇게 움켜쥐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실은 내놓고 손을 펴면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상에서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그 여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